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셔서 이른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발의 등불 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하여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 110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거는 자시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좋아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이 좋아 보였고 그 기도라는 것이 궁금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우리 선생님한테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지금 성도인 우리에게도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 초반부에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이 요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입니다. 먼저 앞부분 2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자는 성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제자들의 기도 내용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들어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방법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저녁에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것은 실례입니다. 보통은 연락을 하고 가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당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한밤중에 손님이 불쑥 찾아오는 것은 큰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곳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주로 저녁에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여분의 밥을 준비해 놓습니다. 물론 그것도 좀 사는 집일 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집은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옆집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몇 덩이 빌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반찬과 국은 열심히 끓였는데 밥통을 열었는데 밥이 없을 때 옆집 가서 밥을 빌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 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친절하게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안 하던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들 많이 하는 행동, 한밤중에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많이 하는 행동인데 지금 부탁받은 친구가 마치 귀찮은 듯이 반응을 합니다. 애들도 다 자고 있고 나도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집에 손님이 오면 개별적인 손님이 아니라 그 동네,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공동 책임으로 그 손님을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이웃 친구가 손님을 대접한다고 빵을 빌리러 오면 선심 쓰듯이 빵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의무처럼 빌려줘야 되는 게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그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러면 빵 못 주겠다고 그러면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 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안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두 번 더, 그리고 다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강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지속하여 부탁을 하면 그 친구도 결국 그의 부탁을, 이웃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당시 사람들이 잘 알만한 비유죠. 이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강청하라.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친구의 요청을 귀찮아하는 집주인과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다릅니다. 일어나기를 귀찮아하는 집주인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간청하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기도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매달리라는 겁니다. 매달려서 하나님께 없는 빵을 쟁취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간절하게 매어달리는 이 청하는 태도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고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침묵하고 잠잠하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고상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격 속에 드리는 일인데 그 일은 순순하게 편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레슬링을 해도 몇 판을 해야 될까 말까 한 일인 거죠. 간절히 청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 태도는 기도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예상하는 공식대로 그렇게 예상대로 탁탁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버지라면 자식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고자 합니다. 생선 달라 하면 생선 주고 알 달라고 하면 알 주고 물론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좀 부족하거나 못된 아버지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 세상의 아버지들도 이 정도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자녀에게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자, 하나 남았죠? 기도의 응답.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하니까, 내가 좀 괜찮으니까, 내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가능한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데 왜 굳이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게 아니죠. 강청하는 기도의 과정과 태도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잘 몰라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내가 강청해서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삐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생각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청하여 기도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청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을 우리 사는 순간,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유정 집사님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딸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소구 집사님 가족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가정, 생업의 축복,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건강, 또 청년부 교육부장 섬김 위해서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최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우리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또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